오늘도 복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감사하는 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로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험이 되는 놀라운 체험할 시험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hand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1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1년 중에 가장 바쁘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에 꽃놀이 안 가시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전에 사명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걱정이 덜컥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그럼 또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뭐 이런 걸로만 들으시면 어떡할까. 당연히 필요하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게 필요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삶의 그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의 일상이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듯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일상이 사명이 있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을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 필요하다면 쉼도 혹은 좀 리프레시 하시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월요일날 소위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은 주일날 일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것으로 안식에 참여하신다면 목사는 여기에 서서 설교를 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누림이 있겠죠. 전하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쉬어야 하기에 월요일 하루 쉬는 겁니다. 주일날 일했기 때문에 월요일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안식의 의미가 비틀어지게 되고 주일의 의미가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후에 이 좋은 날씨에 와 계시는 성도들도 저 찬양하면서 뒤에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좀 찡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학으로 따지면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아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어그러져 버린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렇죠? 그 조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28문까지. 이걸 기독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9문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론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제20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겠죠.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속자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순전하시고 선하심,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되어, 이걸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정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작정된 인간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 구속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20문을 할 건데요. 21문, 22문은 그럼 그 구속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구속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21문, 22문에서 봅니다. 참고 삼아 한번 연결되는 거니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두 번째입니다. 21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몇몇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구속자를 보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속자는 누구냐?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둘째,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 하셨고, 셋째, 그때로부터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두 구별되는 본성 한 일격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자격이 도대체 뭐고 그분의 특징까지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문에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에 관해서 22문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요거 사도신경에서 매주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맞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짧은 내용을 소요림답은 이렇게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둘째,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셋째, 그런데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나 대신에 대속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야 되니, 사람인 나를 대신해야 되니, 그 대신하는 존재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십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할까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요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연 출생법.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 혹은 일반적인 출생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보통 생육법.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소위 태어나는 그 방식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원죄의 영향을 받는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인간이어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보통 생육법, 일반적인 우리들의 출생과 달리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출생 방법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인간이 돼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생육법, 일반적인 출생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조금 더 볼까요? 4번, 5번인데 그럼 쭉 넘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16문 제3 자막 세 번째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갈 때가 보죠. 보통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는가 배웠었죠. 16문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 혹은 보통 생육법 우리가 태어난 방식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지었는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요? 반대도 있죠. 아담이 잘한 건 왜 우리 애가 수혜를 받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께 다 맺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물려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은 물려받고 싫은 것은 거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담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류의 조상이고 첫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축복, 좋은 것도 주어지고 잘못한 것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그 복된 삶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연히 연결되는 거죠. 이걸 대요리 문답에서는 또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하는데
자, 대여리 문답도 좀 펼쳐주십시오. 이건 그냥 심화학습이니까 이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대여리 문답 어른들을 위한 건 조금 더 깊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대표성이 뭐죠? 보통 생육법, 우리가 태어나는 일반 출생입니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참고 삼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가 한 20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그 개념들을 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면 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자, 다시 소요문답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의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했고 은혜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이게 20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막 6번째입니다.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혹시 좀 여기서 이상한 거 있으십니까? 걸리시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모든 인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몇몇을 선택하셨네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 얘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전, 보통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목사님 작전이라고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려면 사람이 보통 계획할 때는 그 계획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한번 세워도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계획과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번 세운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고 변함이 없는 계획이고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이 계획이라는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얘기하면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정 중에서도 천사, 인간과 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그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억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정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예정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등장하죠.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자, 몇몇을 선택하셨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막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쉽게만 설명하면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죠. 뭡니까?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젯밤에 후배 목사님한테 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만 믿고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주일날 반드시 장례를 마치겠대요. 4일장을 안 하고 3일장 끝내겠답니다. 고민이 된 겁니다. 예배 모금을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차저차 왜 주일날 장례를 하는 건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유족들이 아무리 그래도 장례를 자기들끼리 치르려니까 좀 그래서 이분들은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가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조금이라도 뭐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고민이 된 겁니다. 우약하. 노예에 아는 분들한테 전화했더니만 반반으로 갈라집니다. 특별히 노예 어른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
네 주일날 만약에 그거 가가지고 거기 예배드리면 네 치기 받는다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민이 돼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예배 모범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 모범을 범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전화를 돌려라, 장로님들께.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본인의 뜻을 설명해라. 그건 사실은 저는 회색지대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 성도의 자녀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 그들에게 무조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데 주일날 꼭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목사로서 가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저는 좀 융통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가서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회에 엄한 어른들 그리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 엄하게 안 하셨대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배는 드리지 말고 가서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뭐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서 그냥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하겠다고.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냥 목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읽긴 했는데 좀 설명도 좀 곁들여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냥 하고 오겠다고. 그게 예배 아니냐고. 예배는 아니고 기도하고 오라고. 이 기도는 하는데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그래 하면 누가 물으면 기도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는 소위 멸망을 향해 가는 성도들, 장례식장 가면 너무 많이 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시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틀렸거나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몇몇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볼 때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일단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봐야 되겠죠. 성경은 엄연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서 모순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만 성경은 그 모순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두 가지를 그냥 설명해 버립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해되지 않는 이성을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 굴복시켜 있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납 과정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영원전에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지배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원래부터 시간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창조주가 피조물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 특정 속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어느 한 시점에 거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해를 할 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념적으로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원 전에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받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모순되는 이해한다는 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왜? 소요리 문답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일한 법칙으로서의 성경. 우리가 진리를 앞으로 지금부터 탐구해가는 이 유일한 법칙은 성경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유일한 기준과 법칙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해되지 않는 모순을 그냥 그렇게 기록해놓고 끝! 우리에게 그걸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진술할 뿐인 겁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왜요? 타락했기에.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왜곡되고 오용되어 버려서 원래는 다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단 몇몇을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러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합리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공의를 넉넉히 덮고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진술 자체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프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럴 때는요 모순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신 분도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그 엄청난 그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공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 속에서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이 이해되지 않는 진술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틀려서가 아니고 내가 내 지성이 불완전해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내 이해되지 않는 영역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그 뜻에 맞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화되지 않는 두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진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그냥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원래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어야지만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때는 믿음으로 수납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을 성령이 조명하여 완전하게 밝히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건 훗날 천국 가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천국 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
그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탓을 하시려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탓하셔야 됩니다. 원래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존재였거든요. 타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되고 타락의 주범인 아담 할아버지를 탓하셔야 하는 겁니다.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자막 7번째입니다. 그 순전하시고 선하심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몇몇을 영원전에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조건이 뭐냐 하면 순전하시고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순전히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뻐함만이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하나님의 이런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외에 다른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조금 더 노력했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셨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하셨고 그게 혹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조건에 단 1g이라도 1%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선하시고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으로만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그 어떤 조건도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 있죠. 오직 은혜.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조건은 단 1g도 없습니다. 8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 언약의 다른 거, 이 짝이 되는 개념이 하나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행위 언약. 원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창조주가 뭐가 답답해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서 요구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언약을 맺어서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언약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행위.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다 위임하고 관리하신 다음에 그래서 네가 완전한 순종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들기만 하면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가르치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저를 탓해야 됩니다. 그 행위 언약 자체도 큰 축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 맺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을 낮추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이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못 지킨 겁니다. 이게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행위 언약을 못 지키니 그 행위 언약조차도 순종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어 오히려 순종하게 하셔서 그 조건을 이루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자체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버리신 겁니다. 조건을.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봄에 그죠? 이 좋은 계절을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21문, 22문, 23문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부활주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어떤 자격이나 공로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내 구원에 대해서 첫째 감격해야 되며 둘째 나아가 이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공로 없이 내 조건이나 내 어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유를 알게 됐다면 아직 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나아가서 그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선하시고 순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 그 부활의 은혜를 아는 만큼 이제 나아가서 그것이 내 가족이 되든 내 이웃이 되든 우리도 전하고 살아가는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저를 선택하여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껏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좋은 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로 우리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설명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쉽고 명징하게 또 명료하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 참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감격 속에 찬양하며 또 그리고 그 속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힘껏 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 큰데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은 너무 선명한데 주님 설명하는 앞선 이 목회자의 온유함이 혹 주의 진리를 막아서는 오류를 범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서
얼마나 깨달아가고 그 속에 참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순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받음을 그 의미를 알고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감격 속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